예, 오늘은 21가 21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성부 하나님,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셨다. 그래서 아무 것에도 붙어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고요. 오늘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우리가 이제 1, 2, 3 이렇게 3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격을 짧게 말해서 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위 할 때 위를 이제 다 풀어서 쓰면 위격, 그걸 이제 위. 그래서 제1위라면 성부, 제2위라면 성자, 제3위라면 이제 성령이신데 이 순서는 고하도 아니고 전후도 아니고 동일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수가 없죠. 제가 금방 성부, 성자, 성령 3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배움을 위해서 순서를 정해놓은 거지. 뭐 먼저 성부만 계시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성자가 그 다음에 오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로부터 성령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은 모르는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신앙고백서 2장 3조 부분입니다. 뭐 내용은 간단한데 우리가 보고 또 잠깐 나누고 또 성경 말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는 시작.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이제 성자는 나심입니다. 나심. 그래서 성부는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심. 그리고 성자는 나심. 그리고 성령은 나오심. 이렇게 이제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존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존재적 특성 혹은 존재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성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심이잖아요. 성령은 아들이란 말 절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인데 두 이름으로 불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신자다. 하나님 신자, 아들 자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자는 우리 믿는 사람이고 신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시리라. 그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자시고 이제 때가 차서 역사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시고 자라시고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신자시고 인자시다. 이게 나심이 우리가 두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나심은 영원한 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육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18절 이런 데 나오는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성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 이분은 어느 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안 계신 적도 없고 영원히 계세요. 창조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 성자 바로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오늘 고백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자가 되셨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 있죠. 사람의 아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언제? 잉태 때부터. 우리의 시작이 잉태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출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은 잉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작은 잉태입니다. 잉태. 같이 해볼까요? 성령 잉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오늘은 교부 이야기가 두 분, 또 설교 때도 아까 터툴리안 이야기했는데, 터툴리안보다 약 한 200년 정도 늦게 사신 분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요한복음 설교라든지 시편 설교나 이런 데서 계속 우리 성자 하나님에게는 두 나심이 있다. 두 나심은 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심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람의 아들로 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신자, 인자. 이분이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동일하신 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최고의 교부예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의 칼빈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것을 두 나심이다 이런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성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사람의 아들로 잉태되고 나셨다. 이거 성육신. 그래서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 나심, 역사적 나심은 곧 성육신, 이것을 두 나심이다 이런 말로 많이 했어요. 한때는 많이 이 용어 자체는 안 다루어졌는데 요새는 책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두 나심이다. 그리고 또 저도 기독론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제 기독론 책이 중국말로 좀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도록 저는 빨리 지금 중국말로 좀 빨리 먼저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읽힐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전에 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론 책 이런 게 다 번역이 돼서 중국 사람도 책 읽기 좋아하거든요. 또 번역도 잘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 나온 게 제 책이 다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자 성령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시니까 성부보다 좀 못하겠지. 성부보다 늦게 나셨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영광 받으시고 함께 걷는 가운데 계시고 함께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전과 후가 없고 상과 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영원히 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로 과거형으로도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 과거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한다 그러면 과거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에스트 게니투스 파트레 솔로 이렇게 되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나셨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셔요. 그 왜 제가 이렇게 현재형으로 여기 썼을까요? 바로 여기 나심은 무슨 부부가 있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나심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성경 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보존 학회니 하면서 막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셨단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낳냐 이 말이에요. 성자가.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지 말이
홀로 나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예? 예. 우리가 언어로 보면. 그 성경 말씀을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자주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인생의 언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추어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셨다, 아버지, 또 그런 거 다 그걸 맞추셔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생각해서 언제 내가 좀 배워보니까 성부는 계시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 나셨는데 이건 뭐 맞지 않다. 예,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외로 그런 알도 살도 않은 걸 가지고 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성부는 있으면 성부만 계시고 어떻게 성자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낳냐. 낳다는 말 쓰지 말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무슨 보존하키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성경을 보존한다. 뭘 보존한다. 그게 성경을 보존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대신에 그것이 뭔지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틀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받고 그 내용이 뭔가 그거는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말씀이 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꼭 아실 것은 A가 B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A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만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A가 B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A이자 B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장 18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이란 말이 뭐예요? 홀로 나셨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출생입니다. 잉태가 아니라. 그리고 성탄절은 독생하셨다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가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생자는 이미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세 번째 말씀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죠. 계시죠. 그리고 창세전에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영광, 한 종기, 한 의미, 한 거룩, 한 선, 한 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성자는 오랫동안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또 나누게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